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사랑이다. 이렇게 13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이런 말들이 아침 인사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부부지간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좋아.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 이런 말을 듣고 행복해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사람의 방언, 사람의 말이 아름다운 말들, 사랑의 고백들, 지금 말씀을 했지만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천상의 언어를 동원해서 천사의 말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을 아름답게 가꾸고 말로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공감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또 사랑의 언어를 듬뿍 담아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살아간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그 말이 가치가 있냐면 사랑이 전제되어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이 말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우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마찬가지죠.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또 칭찬을 하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등등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언어의 은사들이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지식을 통하여서, 많은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말들로, 지혜의 언어들로 가득 찼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많은 언어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안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꽹과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잖아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완전한 불협화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랑 없는 말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귀를 따갑게 하는 말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호리고 뭐 등등 할 수 있는 거지만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말들은 결국은 아무런 유익 없는 말들이 된다. 말을 사용할 때, 언어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어떤 관계에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되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냐, 저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냐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을 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닌 거지.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사랑 자체. 이것이 진정한 영성 아니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문제 삼는 것,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가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알아.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뛰어난 지식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의 양이 있고 말씀의 지식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의 은사, 뭐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성경 66권을 외우고 주석책을 펴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지식의 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식이 사랑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상의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이냐? 그거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은사 받은 것과 사랑은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긍정문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지식을 유익하게 하는 힘, 모든 지식을 유용하게 하는 힘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을 가지고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쓸모있고 그래야 유용하고 그래야 유익하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말하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우리가 12장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다른 신뢰,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사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다른 신뢰.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남다른 신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많아 늙었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을 했을 때 그걸 믿었어요. 남다른 신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과장법을 사용한 거죠. 아주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는 믿음의 은사는 가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서 들었을 때 사랑은 참 낭만적이야, 뭐 이런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달콤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들렸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책망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너희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온갖 신기한 일을 행하고 온갖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세상 곳곳,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자체로 우리를 사랑의 존재 되게 하지는 않아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신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냐, 그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두 번째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헌신이에요. 구제와 헌신보다도 사랑이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랑 없는 구제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나요? 그것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없는 구제를 억지로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어려운데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근데 마음은 없어. 청하는 사람을 봐서 그래 그럼 뭐 도와주지, 이런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또 자기 체면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헌금하기도 해요. 자기 과시용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구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 없는 구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랑이 있는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구제를 했는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제를 해놓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인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게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난해요. 그러면 괜히 구제했네, 기분 나쁘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이 빠진 구제의 결과는 비난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저는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일에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하는 일,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누면서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교하고 구제하기 이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구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거 누가 이런 일을 가능하겠어요? 대단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3일 길 가 가지고요, 제단을 쌓고 자식을 묻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대단한 뭐예요? 헌신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든 또 대인관계 속에서든 헌신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큰 일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구제하고 내가 헌신할 대상을 향하여서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이 전제된 구제와 헌신이어야 된다. 가족관계, 기본적으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해요.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관계, 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거칠어지고 예민해지고 불편해지고 이랬을 때 뭐가 도드라지는지,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식이 사랑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죠? 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적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질로 다 계산해버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가족관계 안에서 계산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돼요. 우리 교우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확장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도 느슨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이 느슨해지고서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대해야 되냐면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감당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의 크기가 너무 작아, 그래서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버거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가장 좋은 길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수많은 말들이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관계를 온전케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남다른 믿음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유용하고 가치 있고 쓸모 있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은사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 없이 구제하고 사랑 없이 대단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와 헌신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 구제와 헌신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사랑을 이루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